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그 구르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나 답답한 일을 만나는 것이나 박해를 받는 것이나 그 구르트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그런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쌓이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늘로 출구가 나와 있는 까닭에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보아도 도대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는 하늘로 출구가 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쌓이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장차 큰 홍수를 내릴 것인데 그 홍수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다 멸절할 것이다. 그것만큼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홍수가 내려서 온 천하를 다 덮어버린, 그러면 사방을 봐도 문제는 해결 안 된 그런 홍수를 내릴 것인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데 방주를 만들 때 창을 옆으로 절대 내지 말고, 동서남북을 향한 옆으로 내지 말고 오직 천장에다가 창을 하나 두어서 위로만 내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볼 필요 없고 하늘로 출구가 나 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 하늘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하더라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생명체를 다 없애버리는 그런 큰 홍수 대환란이 일어나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 왜? 하늘로 출구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답답한 일,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게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다고 오늘 말씀한 것입니다.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황스러운 일을 말하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려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나에게 바치라. 참 답답하고 당황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합격점을 주시고, 그리고 미리 예비하신 순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양을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대신 제사를 드립니다. 이삭은 손을 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처럼 문제 해결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야훼 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참 이거 답답하고 당황스러운 일이다, 그런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시고 다 문제 해결을 미리 갖추어 두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고아처럼 돌볼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까닭에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 여인이라면 자기가 젖먹이는 자식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난 아들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들이 혹시 있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늘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그 박해 가운데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종종 넘어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으로 말미암아 질고로 말미암아 넘어짐을 우리는 경험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악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한번 넘어지면 그거로 끝장이 돼. 넘어지기 전까지는 뭐 잘 나갑니다. 그러나 한번 딱 넘어지면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끝장이 돼. 그러나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넘어진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망하지 않는다고는 말했는데, 그건 왜냐하면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라도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왜? 아주 엎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적당하게 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죠. 아예 다 망해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질그릇같이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지병체 5장 6부가 다 연약하고, 뭐 눈과 코와 귀와 목, 피, 골수, 피부, 연골, 인대, 근육, 뼈, 점막, 관절, 임파선, 혈관, 신경세포, 호르몬까지 다 우리 몸은 연약해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연약하게 지으셨나? 좀 강철같이 좀 튼튼하게 좀 지어주셔가지고, 뭐 혈관도 좀 강철처럼 좀 튼튼하게 지어주셔서 뭐 피가 흘러도 절대 혈관에 안 터지도록 그래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노. 우리는 왜 이렇게 몸이 연약한가 몰라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바이러스 침범에도 우리 몸은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우리 몸 속에도 하나님이 치료와 건강의 보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생활도 질그릇같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 때문에 깨어질지 몰라요. 이 질그릇은 항상 불안해요. 조금 잘못하다가 넘어지면 그대로 깨져 버립니다.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지금 질그릇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미 이 지구 파멸의 시나리오가 기후온난화나 환경오염으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분은 자기는 절대로 페트병에 든 생수를 마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 페트병 이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있다. 특히 더운 여름날 페트병 속에 있는 생수를 그냥 콱콱 마시면 그 엄청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라스틱을 전자레인지에 절대 넣고 돌리지 마십시오. 밥을 플라스틱 용기에다 담아가지고 전자레인지에 3분 돌리니까 아주 미세한, 그래서 막 우리 혈관도 뚫고 막 내 속의 세포도 뚫고 들어가는 그런 미세한 플라스틱, 나노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21억 개가 3분 동안 나. 그 뉴스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먹느냐? 지금 온 세상이 막 플라스틱 천지, 바다에도 플라스틱 미세, 뭐 물에도 플라스틱, 음식 속에도, 그 맨날 그걸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동맥이 막힌 사람 경동맥 잘라가지고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속에 막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막 있고, 두뇌 혈관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을 갖다 주고 암까지도 일으킨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후 온난화 보십시오. 이번 4월 달에 얼마나 날씨가 무더웠는지 브라질 같은 데서는 체감 온도가 50도예요. 뉴스에 나온 게 50도. 그래, 야 50도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오늘 뉴스도 보니까 저 동남아 지역의 태국 같은 데는 날씨가 너무 무더워가지고 돼지들이 다 정신이 돌았어요. 돼지가 하도 더워 놓으니까 막 이 돼지가 실신을 했어요. 실신을 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돼지가 서로 싸우고, 닭도 알을 안 낳아요. 닭이 알을 안 놓는데 참 큰일 났습니다. 지금 희망이 어디 있느냐? 희망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같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이 지구 환경 속에서 희망은 오직 예수님인 것입니다. 아담 하와의 죄악 이후로 우리 사람의 영혼은 어둡고 캄캄하게 됐는데, 그래서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에 어두워간지 모르고 그저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의 빛이 탁 비추어지면서 그 이후로 우리 영혼에 보배로운 것이 들어오고 우리 몸속에 보배로운 것이 들어오고, 깨어지기 쉬운 이 환경에도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영광스러운 빛으로 우리 영혼에 착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에 비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고 또 우리 몸 속에도 들어오고 우리 환경 속에도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치료가,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 속에서 흘러넘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는 예수님 당시와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치료가 예수님을 통해서 밖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그러니까 치료가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순절 전에는 주님의 치료가 믿는 사람의 밖에서부터 들어왔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46절에 보니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그래서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온갖 군데 가가지고서 고쳐보려고 해도 고침받지 못하고 가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러 가시는 그 행렬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내가 찾아가서 그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도 내가 나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해치고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즉시로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밀고 당기고 하면서 옷에 손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인에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때만 하더라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지 않은 때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 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치료가 어떻게 나타나냐? 밖에서 무슨 능력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고치는 게 아니고,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오순절 이후의 기록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 집사가 와가지고서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하니까 이 말씀이 속으로 들어왔는데,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딱 들어오니까 성령이 딱 들어온, 성령이 그들 속에 딱 들어와 계신. 그러니까 치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 속에 들어온 성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팍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 속에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막 소리치며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 치료 역사가 속에서 막 흘러나와가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것을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 39절에 보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이런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영광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영광을 받으신, 그 영광을 딱 받으시니까 성령이 쫙 내려오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제자들한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는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와 계신 놀라운 역사가, 치료 역사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속에서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여러분, 병고침 받는 사람, 기도하고 병고침 받는 사람이 어떻게 병고침 받느냐? 어디 가도 고칠 데 없는 그런 막 아주 절박하고 치명적인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성령이 들어온, 성령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너는 고침받지 못한다.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늘 고쳐주시노?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더러운 귀신들이 팍 소리치며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야, 고침을 받겠네,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바울도 오순절 성령세례 사건 이후를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보배가 우리 질그릇 속에 있다. 뭐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7호의 이 보배로운 것도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고, 이 파멸에 처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선한 백성들의 심령 속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서 그렇게 이 세상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가 들어와 있다 했는데,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는 우리 영혼을 말하고 우리 몸을 말하고 이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보배가 들어와 있는데, 질그릇 같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보배가 참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됨, 그 다음에 강건함. 그래서 질그릇 같은 내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보배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몸이 강건해지고 범사가 형통해지는데, 그럼 질그릇 같은 내 영혼 속에 들어온 보배가 뭐냐? 첫 번째 보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배입니다. 보배. 하나님이 주신, 내 영혼 속에 주신 보배라요. 성경이 말하기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왜 망하느냐? 꿈이 없으면 사람이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에 쾌락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몰라요. 꿈이 있는 사람은 참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꿈이 없는 사람은 그저 현재만 바라보고, 현재만, 오늘 당장 즐거운 것만 추구한,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으로 살고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으로 살지요. 오늘 당장 쾌락만 추구하니까 뭐 술 마시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그렇게 중독돼 살지요. 그러다 다 망해버린. 그러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게 행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오늘 당장 편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찬란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나라를 건설해보자. 그래서 자기들이 살던 영국을 다 떠나가지고 저 신대륙 아메리카로 가서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 꿈이 여러분 우리 속에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보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보배고 사랑이 보배고 기쁨이 보배인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힘이 큰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랍니다. 그래서 힘이 큰 능력이 이 보배다. 이 힘이 큰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즉 원수 마귀 귀신의 모든 능력을 쫓아내고 압도해버리는 그런 능력, 이 능력이 우리 속에 주어진 보배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악한 마귀 귀신, 우리를 유혹하고 현재만 쾌락만 추구하게 하는 그런 마귀 귀신들을 다 내어 쫓고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악한 마귀 역사를 다 멸하는 힘이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보배인 믿음, 이 믿음도 세상을 이기는 큰 능력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믿음이 보배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큰 능력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막 아주 뭐 위대하고 뭐 크고 뭐 그런 게 진짜 믿음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믿음은 성경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건 무슨 믿음이냐 하면 위대하고 큰 믿음이 아니고 겨자씨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막 무리로 막
건너오시니까 뉘시니까 유령입니까? 아니다. 그래서 만일 주시거든 주여 나를 명하사 물을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막 그 말씀을 받고 베드로가 무리를 철벅철벅 걸었는데, 여러분 세상에 무리를 걷는 그 믿음이 보통 믿음입니까 그게? 예? 무리를 걸어가는 믿음이 그 보통 믿음이에요. 크고 위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크고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걸어갔어도 이 믿음이 씨가 없어요. 씨가.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갑자기 막 풍랑이 세지고 바다 물결이 막 더 울렁거리고 하니까 주위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믿음이 싹 사라졌거든요. 그러다가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진짜 믿음은 크고 위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큰 믿음, 위대한 믿음, 그 소용없어요. 그럼 믿음은 뭐가 진짜 믿음이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아주 조금해도 요게 겨자씨는 씨거든. 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씨는 심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뭐가 납니까? 뭐가 난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이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이 믿음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씨가 되기 때문에 자꾸 커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겨자씨 믿음이에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기적을 체험할 때 그런 믿음을 갖고, 겨자씨만한 믿음. 그래서 아이고 내한테 병이 있는데, 아이고 나 못 고치는데 교회 가니까 병 고친다더라. 그래서 나온 사람, 요 사람이 처음에 교회 나올 때 무슨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크고 위대한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제가 1986년도에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제가 수련 전도사로 저 강남의 압구정동 그 교구장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누구를 제일 처음에 신방한 분이 누구냐 하면 그 동국제강 그룹의 그 조카 분이었습니다. 그 동국제강은 그 당시에 굴지의 기업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대대로 불교 집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불교를 아주 잘 섬긴. 근데 거기 딱 보니까 그 조카 진료 되시는 분이 조장으로 계시더라고요. 그 어떻게 해서 그 불교 집안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하니까, 그분이 심장에 병이 있었어요. 심장병이 있어요. 그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그냥 맨날 가슴이 뛰고 심장이 저리고 아프고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고친. 그런데 소문을 들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은 병을 고친다더라.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듣고 진짜 교회 가면 병이 고쳐질란가? 조만한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에라 한번 가보자. 가고 싶다. 그래서 어느 수요일 날 교회를 딱 나왔는데, 저 2층에 딱 앉아서 있는데 조은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 듣는데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회개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무슨 사도신경을 압니까? 주기도문을 압니까? 성경이 몇 권인 걸 그걸 압니까? 창세기가 어디 붙은지 요한계시록 어딘지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무조건 예수님, 주님
나 살려주십시오. 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막 회개가 터지고, 이 겨자씨 말한 믿음이 자꾸 믿음을 더 낳는 것입니다.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고 이제 딱 나왔는데 갑자기 가슴이 시원해지거든. 병이 나아버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그날부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조장님까지 되었던 그때. 할렐루야. 그런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이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처단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더럽혀진 이 땅을 말끔히 청소가 되니까 이제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는 이 땅에 큰 비를 내리셔서 가뭄이 끝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 사환을 시켜서 비가 올 기미가 있는가 한번 올라가서 한번 봐라. 열왕기상 18장 41절 44절에 보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7번째 올라가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는데 그게 여러분 겨자 씨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딱 그 말을 듣고 믿음을 딱 가진,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 가뭄의 저주를 끝내시고 큰 비를 내리신. 그래서 야, 너는 빨리 가서 아방에게 이르기를 이제 큰 비가 곧 내릴 것이니까 비에 막히지 않도록 속히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작은 겨자씨 같은 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속에 주어진 보배인 것입니다. 또 사랑도 우리 영혼 속에 두신 하나님의 위대한 보배인 것입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파멸시키는 악한 큰 능력입니다. 미워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세상이 파괴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세상을 파멸하는 큰 능력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하고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주어져 있는 이 조그마한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세상을 다 구원하는 그런 큰 능력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보배인 것입니다. 또 우리 영혼 속에 주어져 있는 기쁨이 큰 보배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속에서 그냥 기쁨으로 끝나는 거지, 그게 무슨 큰 능력이 되겠느냐? 이 기쁨이 내 속에서 그냥 감정으로 기쁘다, 그거로 끝나는 거지.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모함을 받아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많이 얻어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뭐가 기쁘겠습니까? 기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속에 보배를 주셨다, 기쁨을 주셨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기쁘니까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기쁘니까 찬송을 막 부르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 속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보배인 것이, 이 기쁨으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보배를 주셨습니다. 그 보배가 뭐냐? 기쁨인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고 나아가게 되면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도 믿음도 사랑도 기쁨도 다 보배입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보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심령 속에 두신 보배가 있는데 그 보배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 17절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가장 보배롭게 속에서 빛나는 영혼이 뭐냐?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다 버려버리고 내 생각은 다 버려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의 생각을 공유하게 되면 그 생각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에게 어찌 그리 보배스러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님의 생각은 주님의 지혜를 담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들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탁 기울은 생각이 임하니까 이게 얼마나 보배로운 것이며 무궁무진한 수를 갖고 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꿈이 있고 믿음이 있고 뭐 사랑, 기쁨 이런 것들이 충만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가장 보배로운 게 뭐냐?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생각이 변화받을 생각이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꿈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런데 이 생각이 변화하면 생각이 그 옛날이나 지금은 생각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생각이 중요한 그 생각이 참이 부족한 사람은 겉으로 막 자기 자랑하느라 바빠요. 나를 보소. 내가 뭐 얼마나 잘생겼나? 내가 얼마나 뭐 돈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응? 자기 자랑하고 그건 속이 텅 비어 생각이 허망한 사람이 그런 것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려 거란 전쟁 끝낸 사람이 누굽니까? 강감찬. 이 강감찬은 키도 작고요 볼품도 없어요. 그거 들어보면 꾀죄죄하게 생겨. 저 사람이 뭘 하겠노?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 그 생각이 참 지혜롭거든. 응? 생각이 위대한 생각이 탁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참 환란의 그 거란 전쟁을 다 끝내버려요. 세 차례나만 거란이 침입했지만은 아무 소용 다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거란이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 위대한 승리 역사가 그 머릿속에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의 생각을 공유하게 되면 얼마나 지혜롭게 되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다 너기다 해결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귀신들이 다 물러가고. 여러분 오래 살고 싶지요? 오래 사시고 싶으시죠? 장수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생각이 좋아야 돼. 생각이. 이 생각이 참 탁월한 사람은 오래 삽니다. 여러분. 생각이 멍청하면요 오래 못 산다니까. 그래서 참 이 지혜가 얼마나 좋으냐. 이 수가 무궁무진하다. 그럼 가장 지혜로운 생각은 뭐냐?
그건 주님의 생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그러면서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그러면 그 생각을 통해서 이 보배가 역사해요. 보배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 형통하며 강건한 생명때 풍성히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두신 보배가 있습니다. 꿈이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각이 탁월해졌습니다.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흘러넘칩니다. 우리 속에 주어진 지혜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주여, 그런 사람이 보배로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